네, 오늘 말씀은 이제 동해보복법으로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동해보복법은 성경에 나오기 전에 레스 탈리오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함무라비 법전, 그죠? 함무라비 법전, 그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해보복법으로.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그 동해보복법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성경 어디인가 그 마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탈리오의 법칙, 동해보복법이 성경 어딘가에도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알고 있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야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시죠. 예?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새롭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얘기해 줄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으로 보복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왼뺨도 돌려대면서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그죠? 예.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도 주고 이러면서 살아야 한다. 겉으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아도 그것을 다 견디며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 같죠. 동해보복법. 그렇다면 주님은 그 동해보복법 같이 말씀되어진 성경의 말씀 어딘가를 부정하시는 건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지적만을 하고 계시는 건가? 더 나아가 동해보복법을 진짜로 부정한다면 구약을 정말 이상하게 부정하시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구약 어딘가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이, 그죠? 구약의 법을 정말 부정하시고 새롭게 그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하면 안 되고 정말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이루어지나요? 정말 이 말씀은 맨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죠? 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걸까요?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 정말 오른밤 맞았을 때 왼밤 돌려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우리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역사 속에서 독일에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히틀러가,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오른뺨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더 그렇게 하라고 왼뺨 돌려야 될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갔고 또 수많은 우리 한국의 여자들을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았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오른뺨 맞았으니까 더 왼뺨 들려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로 살아라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정말 6.25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렸었는데 오른뺨 맞았으니까 왼뺨 들려달라면 부산도 내주고 제주도도 내주고 다 내줬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이걸 좀 더 역사 속의 어떤 사건들과 연장시켜 보니까 그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1차적으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어떤 거에 따르겠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셨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예수님이 그 나머지 5개 계명을 넷으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여태까지 셋으로 봤잖아요. 살인하지 마. 또 뭐 봤어요? 간음하지 마. 그리고 또 뭐 봤어요?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를 맹세하지 말로 우리가 살펴봤죠. 그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죠. 이제 이웃. 그리고 우리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뭘로 나와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43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원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넷으로 완성시키는 거죠. 넷으로 완성시키려고 사랑으로 완성돼야 되는 거죠. 이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돼야 돼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완성돼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려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며 이런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여태까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맹세하지 마 이런 말들을 보니까 다 뭐였어요? 율법 아주 간단하게 결론 내면 이런 거죠. 율법 앞에 선 자는 누구든 다 살인자고 누구든 다 간음한 자며 누구든 다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죠?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고 거짓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게 되는 거고 그죠?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도둑질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 모르게 하니까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살인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만드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이혼하게 만들어서 간음하게 만드는 거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았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 속에서 진짜 살인하지 마. 그 맨날 희생제사 드리던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랑.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말이 앞에 전부 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맹세하지 마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을 완성하려니까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라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그 사랑으로 완성되려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고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이웃 거짓 증거하는 자였던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완성된 사랑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죠. 이 동해보복법과 오른 뺨을 맞으면 왼쪽 뺨 대, 속옷 달라면 걷었죠. 억지로 오리 가져가면 십리가 라는 이런 말들은 그 진의가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하여는 십자가가 필요해.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 속옷 달라면 걷었죠. 억지로 오리 가져가면 십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먼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왜 하필이면 동해보복법을 들고 나와서 그런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그리고 이 말 동해보복법이 성경에 있나? 있어요. 그러면 그 동해보복법으로 보이는 그 말씀이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진짜 동해보복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을 동해보복법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동해보복법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 진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세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지?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그 하늘의 진리를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 하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체결하면 동물들을 그죠? 예, 동물들을 쪼개서 갈라놓고 거기를 지나가죠.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죠.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고대 근동에서 보면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늘 했던 일이에요. 양 당사자들이 이 언약 너하고 나하고 약속해. 그 약속하면 이렇게 짐승 쪽에서 너하고 나하고 지나가는 거야. 만약에 이 약속 못 지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해요?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 하나를 설명할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하시죠. 할례를 하는 것도 이미 고대 근동에는 할례가 아주 많이 퍼져 있었던 내용이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례를 통하여 뭘 설명하고 있어요? 할례를 통하여 사실은 할례가 우리 지금 신약에 오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례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정말 그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의 완성을 말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그래서 할례라는 게 잘라내는 거니까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할례를 동원하여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잠깐 21장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1장) 32절도 한번 보세요. 114페이지. 제 성경은 114페이지입니다. 21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 같아요 이거?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의 상전한테 보상해주고, 그죠? 소는 그렇게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상해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숨겨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리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론한테 야 하나님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밑에서 뭘 만들어요? 소를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소일까요? 뭐 곰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애굽이나 이런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소를 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를 만들어주면 이걸 신으로 여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소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소. 하나님을 잘못 알면 소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을 잘못 알면 소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죽어나가지고 죽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의 하나님, 소를 만들어서 섬겨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가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소한테 넌 죽는 거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소가 되어 너를 죽이는 거야.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려면 은 30세겔이 필요해. 은 30세겔이 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한테 팔린 그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동원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해보복법으로 보이는 이 말씀도 단순한 동해보복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동해보복법이 아니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는 말과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해보복법 아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살려내려면 십자가가 필요해. 그러면 오른뺨 돌리면 왼뺨 맞아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거요 우리 보러 억지로 참으면서 그냥 그렇게 해. 물론 우리는 진짜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간디가 그렇게 했어요. 간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비폭력 무저항해야지. 그런 얘기 같잖아요. 오른뺨 돌려도 왼뺨 맞으면 왼뺨 돌려야 되니까. 간디의 삶. 그럼 간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가 천국 갔을까요? 그는 힌두교도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냥. 비폭력 무저항을 부르짖었던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소로 여긴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 사실은 그래서 죽게 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오른뺨 왼뺨 얘기, 겉옷 속옷 얘기, 오리 가면 심리 가자는 얘기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막 관용을 베풀고 비폭력하고 무저항하고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약 성경에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이 동해보복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내일서부터 오늘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나와요. 출애굽기 지금 21장 펴 있죠. 21장 보세요. 23절, 25절. 그 앞에 지금 펴 있잖아요. 소 보면서 21장, 23절,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얼핏 보면 뭐 같아요? 하므라비 법전에 나오는 동해보복과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을 통하여 우리는 범죄를 예방하고 공정한 처벌을 가해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함무라비 법전처럼. 그죠? 정말 그럴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 레위기도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름이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동해보복 같죠?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알아야 오른뺨 맞아도 왼뺨 된다는 얘기가 비로소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는, 그리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야 되는, 그게 다 진짜 무엇인지 이미 제가 정답은 말씀드렸어요. 그게 전부 다 십자가라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동해보복법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하게 관용과 무저항 운동, 무저항 무폭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서부터 그러면 이 말씀들의 진의를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